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무리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힘들다. 표적을 경험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며 생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선언한 장면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전체적인 내용은 은혜의 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집에 무한 경쟁 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원리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선언이 바로 베데스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반응하면 잔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믿고 알아가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더 반응하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온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말씀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어떤 상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정말 최고의 선택의라는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베데스다에서 왜 무한 경쟁 원리가 있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낫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물을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의 집에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도 없고 긍휼의 집에 긍휼도 없으며 사랑이 풍성한 곳에
사랑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곳, 무한 경쟁 원리가 되어져 버린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장소가 베데스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베데스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찾아오는데 경쟁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집중하고 나의 나됨을 다른 사람들과 반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베데스다와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이곳을 누구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요. 무한 경쟁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야, 너 나만을 위한 삶, 무한 경쟁 원리를 내려놓아야 돼.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곳이다. 은혜의 장소이다. 너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었던 두 내용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비판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핵심 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다시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다시요.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과 처음으로 논쟁을 하며, 논쟁을 한 건 성전을 청결케 할 때는 논쟁이 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설명을 구하며 설득을 당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주인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오름 앞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도리어 비판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더 큰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데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이사. 무엇을 보인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요, 19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생명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비판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보다는 더 큰 일,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곳이 베데스다라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그것이 바로 더 큰 일인데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풀어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요, 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뒤에 더 큰 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5장부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6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 보겠지만 다시요, 6장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며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요한복음 5장은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베데스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박해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명의 권위,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며 너희도 이 안에 있어야 돼. 너희도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돼. 너가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며 너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한다. 왜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딱 먹자마자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남을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유대인들아, 지금 너가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논쟁을 하지만 너가 이것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간, 죄 많은 인생의 특징이란다. 너는 지금 잘나서 무엇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인의 특징임을 알아야 돼. 너는 생명이 없는 존재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말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의 오름 앞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선언해서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며 2장이 지금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을 진행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정말 안식과 참된 기쁨,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고 싶으나 둘째 그 요한복음 2장부터 이 땅에서는 자기 잘못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 생각의 그 틀에 박힌 사람들, 자기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는 형식에 빠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형식,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오늘 요한복음 5장으로 보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무한 경쟁 원리로, 세상적 가치로 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들어와서 경쟁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 쉼, 생명 이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있고 생명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날을 정해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 보호를 경험해 주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가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를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는 모든 열매는 다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 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이 내 주인이 되고 말 못하는 우상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하는 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지키고 우리를 추방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네요. 이 질문 앞에 먼저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볼 것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했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경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생명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보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진리의 법칙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14절과 같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이 말을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요, 표적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너 은혜를 받았다면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반응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나아가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도록, 생명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 39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많이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 생명, 아버지께, 예수님께 가기에는 싫어합니다. 왜요? 내 생각,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말하면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 1장과 5장 그 전부를 마지막 결론 짓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법칙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법칙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몸으로 직접 내 몸을 만지는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법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그 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진리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반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반응하시 왜 어렵냐? 성경은 읽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지금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구하지만 내가 말씀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다는 법칙입니다. 진리의 법칙은 은혜로 반응하면 그 은혜가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법칙입니다. 다시요. 은혜의 법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칙은 은혜로 믿게 되었다면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는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이 계속 공존하고 계속해서 그 눈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커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이 강하여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는 진리의 법칙대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태어난 것입니까?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자는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반응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생명은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그냥 받은 건 굉장히 연약하기에 쉽게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선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로 받은 생명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태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반응하는 삶, 판단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선택이다. 이 말을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숙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라라. 요 장소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이 장소가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가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사람과 경쟁하면 나는 절대로 그 물의 움직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는 늘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니? 여러분, 내 영혼을 뒤흔들고 내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을 뒤흔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다시요. 네 삶에 공고한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세상적 가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너 지금 이거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가 있고 내 생각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해져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서는 내 삶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무한 경쟁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듯하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 자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가치관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무한 경쟁 원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 가치관이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이래 물으십니다. 내 문제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원리,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며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물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아직 모릅니다. 그가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지만 누구인지 모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의 법칙이 들어간 자에게 진리의 법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분명히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진리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반응하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걸어가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장하면 일꾼이 되어 삭슬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박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옳음을 정리하는 자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옳음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옳음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오름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19절 잠깐 볼까요? 19절. 우리 18절 보고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19절 중요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오르막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계속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싶어 하시니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니 아버지께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법칙상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일하기를 원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풀어주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원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시선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자입니다. 19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돼요. 생명에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이 흐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면 그 사람이 영이 강하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안이 열려지고 예언을 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은혜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정말 영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 이게 뭔지 계속해서 21절부터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부터 계속 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 생명을 받았니? 은혜를 받았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칙으로 가야 돼. 너 생명을 받았니?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돼. 생명을 받았니?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돼.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아니?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 진리의 삶으로 계속 초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듣고 아는 자입니까? 듣고 믿는 자입니까? 듣고 믿은 다음에 알아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했습니까?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진리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더욱더 깊은 비밀 속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마지막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그 진리, 은혜와 진리의 법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계속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듯이 그 생명을 받은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야 돼. 다시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잖아. 너 알잖아.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시는 모든 일이 구원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치유하는 것도 구원하기 위함이고 가르치는 것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분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6장을 볼 건데 이 말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6장부터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속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예수님께 오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주목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주목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이 상황이 어떠한들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영생, 성경에 기록한 내용인데, 우리는 성경은 많이 연구하지만 성경에 해박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 날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말은 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 말들은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따라가요. 다시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줬는데, 이 말에는 집중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하러 하는 거예요. 너 힘들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면 돌파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다시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여 2022년도에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 천천히 가보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삶인지 모르고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냐?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책망하신다. 나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기준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혈육과 친척을 만나지 않고 사도를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강요로 갔어요. 거기서 뭐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신 이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법칙으로 나아가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뜻 안에서 담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가라, 불러오라, 이곳으로 오라. 다시요. 가라, 불러라, 이곳으로 오라. 자기 남편이 지금 여기 계신다. 나의 남편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구나. 내 남편이 지금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를 내가 딱 내리지 않으면 나는 늘 부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맞구나. 은혜의 법칙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알아가는 일이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이 가치가 믿음으로 확 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그래 나 무한 경쟁 원리로 살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리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무엇과 경쟁하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그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늘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구나. 늘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심 속에 나는 있게 되는구나. 이 비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늘 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십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로 믿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생명 앞에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틀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나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기도력으로 내가 무엇 응답을 받으려고 살아가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내 틀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꾸겨 넣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 이제 이웃 추구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네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아니라 나의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책망하는 자 아니라 늘 내 앞에 남편이 이곳에 있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인식하며 능력 있게 살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 47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걸 또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부름 앞에 주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생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